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정신에 대해서, 견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보면 중생은 알아야 부처를 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난 소위 말하는 부처의 삶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중생 또는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대부분의 개념들이 이 나라고 하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형태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좀 물질적인 우리가 물질적인 요소하고 또 정신적인 우리가 어떤 그런 물질이나 외계의 대상을 또는 우리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정신작용,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물질적인 부분은 거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은 지금도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질적인 어떤 현상들에 비해서 이 정신적인 현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그거를 이제 잘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내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상적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좀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의 각각의 요소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는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공부를 하게 될 거는 이런 물질과 정신이 또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어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몸과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각각의 물질과 정신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느냐, 니는 내고 나는 나고 전혀 다른 어떤 삶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끊임없이 이렇게 인연 지어져서 조건 지어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행복하고 싶어도 옆에서 누가 자꾸 건들고 이러면 또 괴롭잖아요. 그죠? 사람들, 인간 사회 세계상 서로가 항상 관계 맺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고 싶어도 갑자기 우주에서 행성이 날아와서 꽝 지구를 때리면 여러분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하나하나가 서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단지 아직은 그런 힘들이 미약하고 조건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서로 이제 인연 맺어져 있다는 걸 또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조건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조건 지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런 걸 알기 전에 각각의 어떤 부속들이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다소 좀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도 좀 생소하시고 또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가 보세요.
의학 같은 데서도 우리가 사람을 치료할 때 이제 그 의대 가면 해부학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장기나 모양 이런 거를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나서 그 각각의 이제 장기들이나 인체 기관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고 이런 걸 잘 알고 나면 나중에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유지되어 있고 이쪽에 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옛날에 그냥 뭐 그쪽이 문제가 되면 싹 자르고 이렇게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서로 다른 장기들이 또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 막 생각을 해야 사실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뭐 한의학처럼 뭐 그런 그냥 침이나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깊이 이렇게 해부를 해서 그 내부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때도 아주 깊은 통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이제 좀 다소 전문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알아두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나서 이런 개념들에 얽매이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체가 없는 거다 또는 변하는 것이다 이런 통찰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상당히 깊이 있는 통찰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내부에 그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이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하다 무상이다 이런 통찰은 사실 그냥 그 개념만 이렇게 들어서 이해를 하는 거지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전생부터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면 사실 이런 건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한마디만 탁 들으면 아는 걸 뭐 저걸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 세상의 본질은 이제 무상고무하다 이런 연기법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지혜가 좀 수승한 사람한테는 그냥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 이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근데 조금 그거 모나들은 또 12처, 18개 나중에 이제 이런 논서에서는 72가지 법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함으로써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청정도로는 기본적으로 아비담마에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분류한 그 지혜를 그 분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의 그런 체제를 청정도론에서 청정도론에서는 그 체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물질 공부할 때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제 4대를 관찰해서 그 몸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소위 말해 깔라빠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물질이라는 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우리 마음의 눈으로 관찰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처음에는 이제 마치 카메라 영화 필름을 보듯이 연속이라고 봤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각 카트가 끊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카트가 바로 심찰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찰라 카트 하나마다 이렇게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도 각 심찰라마다 그 심찰라가 어떤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각자가 작용하면서 역할을 하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통찰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궁극적 정신 또는 법이라 그런다고 했죠. 그죠? 법, 담마.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제 깊은 통찰을 요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달리 이름을 뭐로 붙이든지 관계없다 이거죠.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름을 물질이라고 붙이든 정신이라고 붙이든 영어로 멘탈리티를 하든 무슨 이름을 붙이든지 그 이름하고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을 붙이기
붙이든 안 붙이든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법이라고 하고요. 그런 법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한 게 바로 이런 아비담마나 이런 청정동론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작용을 하고 이건 이런 작용을 하다. 그렇게 이해를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법들의 조합이다. 법들의 모임에 그 법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름하여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통찰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심찰란을 보는 것은 연속을 깨는 거고요. 연속하다는 그런 개념을 깨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심찰라가 몇 개의 법들에 아까 말했듯이 그 배우 하나의 영화 카트마다 각각 그 사진 속에는 배우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각각의 법들이 몇 가지 정신의 한 심찰라가 각각의 정신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한 그룹으로 덩어리라는 그 경감을 깨버립니다. 덩어리를 다 깨면 그 속에 각각의 요소들이 있고 각각의 요소들은 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임금은 이제 뭐 통치하는 역할하고 뭐 국무총리는 무슨 역할, 경제부 장관은 경제의 역할, 뭐 이렇게 하듯이 역할, 그런 작용이 각자 법들마다 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작용이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또 작용. 그래서 이 세 가지 경과함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법을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에 가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게 하고 교통을 하게 하고 이런 아주 또 유용한 면도 있지만 그 언어가 형성되면 또 그 언어라는 것이 좀 실체화돼서 언어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정확한 인식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 이름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름 껍데기만 관찰하게 하는데 이 껍데기를 다 깨보셔가지고 뭐 진짜로 깬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지혜로서 이렇게 깨면 꿰뚫어 보면 그 안에 본질적으로 그 우리가 이런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 언어라는 개념화 되기 이전에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런 거를 깨뚫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티입니다. 그 사티가 있음으로써 대상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상에 깊이 들어가서 그 대상의 본질을 깨뚫어 하는 게 바로 지혜고, 그래서 이 사티 삼파자냐라고 하는 게 그 정념, 정지라고 이 두 가지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각각의 지난 시간에 인식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연속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인식 과정에 어떤 그걸로 나타져 있고 그 인식 과정과 인식 과정 사이는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 방과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방과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인식 과정.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제일 많이 일으키는 마음이 뭐겠어요? 방과입니다. 거의 뭐 인생의 한 3분의 1은 방과에 빠질 때요. 그만큼 이제 우리 일생에서 많이 일으키는데 그래도 이제 실제로 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인식 과정입니다. 인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도 가능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식 과정과 방과를 이해하게 되면 연속이 아니라 심찰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방과 마음은 전생에 이제 그 업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생 동안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신과 심소의 모습이 신과 심소가 딱 개수가 보통 여러분들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는 33가지가 보통입니다. 33 또는 34 그 신과 심소의 개수가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신과 심소의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식 과정에서는 우리가 변수가 다양합니다. 어떤 식의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마음의 형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사유를 하면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현명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건 이제 선한 마음, 불선한, 그러니까 현명치 못한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이면 그건 불선한 마음. 이런 이론을 다 적어두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한 생각, 그러니까 이제 한 생각 지혜로우면 부처 마음이 되고 한 생각 어리석으면 뭐 중생의 마음이 된다. 그 말씀이 다 이런 이제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그 요니소 마나시카라,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 말의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인식의 전환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인식의 전환을 정말 지혜롭게 하도록 해주는 게 이제 이런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맞게 이해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죽고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분노, 원망, 그리고 막 복수심 이런 걸로 불타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여기서 방향을 딱 인식을 전환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용서를 하고 그런 참 나와 내 자식과 같이 그렇게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봉사하고 그런 쪽으로 마음을 써서 일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하나의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정말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을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 삶에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실 똑같은 우리가 상황을 접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지혜를 쓰냐에 따라서 삶이 확 바뀌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삶에 대하는 태도나 그게 소위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그 법에 대한 어떤 것이 선한 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한 법이고 이런 걸 잘 이해를 함으로써 그거를 우리 삶에서 불선한 법이 가져오는 그런 불이익, 우리 삶의 해로운 점 그런 걸 잘 이해를 하고 또 선한 법들이 가져오는 우리 삶의 이익을 잘 이해를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선한 법 쪽으로 가지 않고 선한 법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삶을 아주 행복하고 슬기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노하우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기가 아주 편하죠. 똑같은 상황을 접해도 예를 들면 그 법국에 보면 어떤 그 보살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자기가 그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기 위해서 기생을 사가지고 한 보름 정도 아주 예쁜 게 남편한테 내가 보름 동안 나한테 시간을 달라요. 대신 이 기생하고 놀고 나는 시간을 좀 달라. 나는 부처님께 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 보름 동안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리는데 이 기생이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자기 마누라를 보니까 저 마누라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잘 살 텐데 왜 저리 쓸데없이 막 부처님 이제 공양 올리려고 막 분주하게 다니고 저리 땀을 흘리고 저리 다니나 하고 좀 웃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웃음 비슷한 웃음을 지었는데 그 기생이 보고 오히려 화가 난 거죠. 한 보름 동안 같이 있으니까 자기 남편처럼 생각이 된 거라 이 기생이. 그래가 다른 여자한테 웃는 걸 보고 막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그 펄펄 끓는 기름물을 가지고 그런데 원래 부인을 죽이려고 이렇게 물을 던지거든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의 생각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것이 제정신인가? 내가 지를 위해서 막 이제 고용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뭐 하인들을 시키가 완전 뭐 반죽도록 해서 내쫓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
저 여인 때문에 이제 내가 부처님께 보름 동안 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저 여인에게 너무나 고맙다. 내가 저 여인에게 단 한 치의 화라도 내면 내가 저 물에 저 뜨거운 기름에 부어서 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저 뜨거운 불이 기름이 나를 다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실제로 그 몸이 하나도 안 다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 화를 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서로가 막 원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거를 그 순간에 그런 지혜, 그 엄청난 지혜잖아요. 그죠? 그런 지혜로서 판단을 해서 삶에 완전 다른 어떤 형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처님 가르치면서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익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 멀리 내다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바둑 고수들이 두는 거, 하수들이 보면 왜 저기 돌을 두나? 저 아무 이유도 없는데도 돌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판이 다 만들어지고 보면은 참 대단한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인생에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 우리가 이제 끄달리는 거는 그런 하수들이 두는 수고, 인생에 대해서 좀 이제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고 진정으로 자기 삶에 이득이 되는 그런 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걸 너무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서서를 길게 하는 게 이런 이제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이런 법들은 너무 세세한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저 어렵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적어도 이제 여기서 뭐 아주 세세한 건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법이 선한 법이고 어떤 법이 불선한 법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만 잘 하셔도 그거를 우리 사는 삶에 실제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건 쉽게 말하면 정석이에요. 정석. 그러니까 우리 수학에도 보면 그 고등학교 때 정석 다 풀어보셨죠? 앞에 정석이고 이제 안 풀어보시는 분도 많은 거예요. 앞에 뭐 필수의 예제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하는 건 필수의 예제에 해당하고요. 이 살면서 여러분도 살면서 이걸 실제로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되게 잘 갖다 써먹으면 정말 큰 이익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심리학이 요즘 서양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게 근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현상을 많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번뇌 구조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세상이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이런 그 뿌리가 되는 것까지 아직 접근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과 마음부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안 했어요? 저 보살님은 자타봅니다. 이야기했잖아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고 같은 토대를 가지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법이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제가 이렇게 때리는 거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이걸 때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수많은 근육들이 작용을 하죠. 그죠? 마음이 움직이고 또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인식을 할 때 그 인식하는 건 딱 순간이지만 그 속에서 많은 정신작용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그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 마음이라는 그 대상, 마음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그거를 도와서 부수라는 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도와준다. 부수적인 거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인식하는 걸 도와주는, 그러니까 왕이 어디 뭘 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신하처럼 그런 작용을 하는 걸 마음 부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고 깨끗해요. 아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마치 맑은 물과 같습니다. 여기다 어떤 물감을 대냐에 따라서 물이 색깔이 달라지죠. 그죠? 그것처럼 마음 자체는 그냥 대상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탐욕이라든가 이런 게 그 대상을 알면서 이 대상을 딱 집어 넣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달라붙습니다. 그게 이제 탐욕이 되고. 그래서 어떤 마음 부수, 어떤 신화가 간신배가 붙느냐, 충신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이제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아주 살기 힘든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부수는 그런 실제로 마음 자체는 큰 그게 없는데 이 마음 부수가 어떤 게 결합되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선하고 불선한 게 아니라 불선한 마음 요소가 불선한 마음 부수가 결합이 되면 그거는 불선한 마음이 된다. 선한 마음 부수가 결합되면 선한 마음이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 부수 중에서 모든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다 함께 하는 마음 부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치 대통령이 갈 때 비서실은 항상 따라다니까요. 비서실이나 경호실 이런 데는 뭐 언제나 쫓아다니겠죠. 근데 경제일 같은 거 할 때는 경제부 장관이 따라갈 거고 뭐 정치에 관한 뭐 외교에 관련된 외교부 장관 그런 것처럼 그 사안에 따라서 따라가는 마음 부수가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함께하는 마음 부수가 이제 있고요. 그거를 이제 7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왜 다른 것과 함께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마음 부수도 이 자체는 자기 색깔이 없어요. 이 자체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이거는 선한 마음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불선한 마음하고도 결합할 수 있어요. 단지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마음 선한 마음 부수냐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그 색깔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하고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제가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종소리를 한번 딱 치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딱 마음이 향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떤 대상이 딱 나타났을 때 그 대상 쪽으로 그 모든 마음 부수가 딱 향하도록 해서 방향을 딱 잡아주는 이제 배로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주의력이라고 하는 만화식하랍니다. 보통 이제 청정도론이나 여기서는 마음의 잡돌이함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말은 좀 옛날 말이라서 좀 이제 알리오는 만화식가라라고 그럽니다. 만화식가라. 그리고 그 대상이 이렇게 딱 대상과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접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맛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 맛을 보는 게 느낌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의 모양을 다 그려서 한번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살님들 누굴 한 명을 만났어요. 만나면 다음에 딱 볼 때, 아, 전에 왔던 분이네요.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건 다 산냐 되는 거죠. 그 산냐의 표상을 딱 잡아서 다음에 그 모양을 보면, 아, 이 사람, 이 대상은 다 전에 봤던 그 대상, 이렇게 알도록 해주는 게 바로 산냐, 이렇게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기억이라고 하는 건 다 인식에 작용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 쪽으로 모두가 딱 집중되도록 하는 것. 딴 데로 가지 않고 이 대상에만 딱, 그 대상으로만 마음과 마음 부수가 딱 가도록 해주는 게 집중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저 대상을 우리가 취하자 라고 이제 의도를 내겠죠. 그죠? 그 의도를 내는 것을 우리가 의도, 쨌다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온으로 갖고 이야기하면 수상행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요 식이 뭐예요?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부수를 이야기하는 마음. 요 세 가지 수상행이 뭐예요?
이게 마음 부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수라는 건 느낌이고 상은 인식인데, 이 수와 상이 있고 그 나머지 이 수와 상을 뺀 모든 그 마음 부수는 행에 들어갑니다. 오온으로 따질 때는. 그 행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의도입니다. 의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에 있는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의도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선한 의도로 해야 불선한 의도로 해야 되냐. 그리고 이 의도는, 마음은 마치 왕과 같다 그랬는데, 의도는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 국무총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도가 또 이제 왕은 그냥 이렇게 점잖하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것들은 그 주된 임무를 가진 게 바로 의도다. 옛날로 이야기하면 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게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마음의 책임은 별로 없고요. 의도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내면 그걸 선한 의도 또는 선업이라 그러고, 불선한 의도가 일어나면 불선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이제 마음 부수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수와 상과 이 의도라고 하는 행입니다. 이 행 안에서 이 행원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의도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 나머지 50가지, 심소가 이제 마음이 한 가지고 심소가 52가지인데, 수와 상을 빼면 몇 가지예요? 50가지가 남죠. 그죠? 그 나머지 50가지 심소는 다 행원에 해당합니다. 어떤 의지적인 작용이나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 앞에 7가지는 이것이 없으면 인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나타나는데 그 대상의 마음이 다 가져야 대상이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방향을 잡고 그 대상에 집중을 하고 이 대상을 보겠다는 의도를 내고 맛을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의 표상을 취하고 그 대상과 마음이 만나게 하고,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게 이제 7가지. 그래서 모든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7가지가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7가지는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 정신이 일어날 때 각 심찰나가 최소한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떤 심찰나가 일어나도 그 심찰나에 꼭 있는 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요 읽을지 모르세요? 네? 제가 대신 가르쳐 드릴까? 몇 가지, 몇 가지? 7이라고 돼 있잖아요. 7가지고, 그다가 마음 한 가지를 보태면,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이제 마음 부수가 7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최소 단위가 8가지입니다. 최소 단위가. 그 다음에, 물질도 최소 단위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물질 갈라파가 최소로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지, 수, 화, 풍 4가지가 있고, 색, 향, 미, 영양소 8가지. 물질과 정신 다 최소 단위 8가지입니다. 요 8가지만, 그러니까 7가지만 마음하고 결합해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 뭐냐 하면 전오식입니다. 전오식은 이것만으로서 인식이 가능해요. 그 나머지는 이것만 갖고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어떤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 왕이 힘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겠죠. 그죠? 신하가 많은 나라가 힘이 강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군사가 그 많은 나라가 힘이 강하듯이, 전오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하가 7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힘이 좀 약한데,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인식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와주는 심리작용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7가지가 있고요. 좀 다양하게 섞이는 마음부수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체 색깔은 없는데 이 6가지가 결합될 때도 있고 결합 안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으킨 생각은 뭐냐 하면요,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이 대상을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에 이 대상을 딱 올려주는 역할. 그래야 마음이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적 고찰은 그 마음을 인도된 것을 계속 그 대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2가지는 거의 대부분에서는 작용을 합니다. 이 빠질 수 없는 마음작용입니다. 그런데 전호식에서는 이 2가지가 필요가 없어요. 전호식은 이 7가지로 충분해. 그러면 이것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따라갈 때도 있고 안 따라갈 때도 있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의 마음에 있는데 결정이 따라가면 전호식은 일단 안 따라가고 결정이 없는 경우가 언제나 하면 의심이 있는 경우.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는 이 결정이라는 요소가 작용을 못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러고 있는데 그 결정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 노력. 전호식은 그냥 이렇게 어떤 경계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거는 수동적인 마음의 형태는 이 노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기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화났을 때 화가 일어나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아주 즐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의욕도 마찬가지고요. 이 의욕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막 여러분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에 딱 늑필이 꼽혔어요. 쉽게 말해서 다이아몬드를 그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죠. 그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계속 마음이 가는 이런 게 바로 찬가라고 하는 겁니다. 추구하고 의욕. 말은 번역으로 의욕이라고 했는데 이건 대상을 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원하는 대상을 구하는 걸 찬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수행할 때는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는 들숨 날숨을 계속 구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선한 마음 쪽으로 작용할 때는 선한 마음 보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떤 탐욕의 대상이나 또 누구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계속 찾을 수도 있어요. 구할 수. 그런 것은 이 자체가 불선한 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 6가지는 자기 색깔이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마음 심리작용입니다. 이것도 거의 이 6가지가 없으면 심리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앞에 말한 이 7가지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이 6가지는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지만 아주 중요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자체의 색깔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왕이 이렇게 갈 때 지금 이 일은 이런 일을 하는 일이니까 너 나와 이렇게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는데 이 7명은 무조건 따라가고 왕을 이 6가지는 상황에 따라서 따라갈 때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자기 색깔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13개에는 선하다 불선하다 이런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 이제 여기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 항상 함께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6가지 때때로가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이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자체 색깔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쫓아가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불선한 심소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1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한 쪽에 관련된 심소가 몇 가지냐 하면 2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만 결합이 되면 이 뒤에 건 나타나지 않고 요 정도까지 결합되는 것도 있어요. 뒤에 이제 선한 거 불선한 거 없이 이런 건 근데 요까지 결합되는 마음들은 대체로 약합니다.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 인식 과정에서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요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하다, 불선하다, 자완화 상태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한 상태라 그랬죠. 그런 상태로 가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이전에서는 그냥 이 안에서만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결합되면 이 전체가 뭐가 돼요? 그렇죠. 불선한 마음. 불선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결합되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요 25개 중에 어떤 게 결합되냐, 결합되면 이건 선한 마음이 되고, 14가지 중에 결합이 되면 불선한 마음이 되고, 이까지 오지 않고 여기서만 결합되면 이건 선하다 불선한 게 아니라 무기 형태라 그래가지고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어요? 결과 마음이 있고 과거의 마음이 있고 작용만 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 앞에 있는 요 마음의 요소는 우리가 인식이 일어날 때 요 16가지는 어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빠져서는 안 될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요소들이고, 요거는 이 뒤에 나타나는 이 두 부분은 다소 좀 특화된 심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화된, 이건 좀 베이직한,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빠져서는 인식이 어려운 어떤 그런 걸 표현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자기 색깔을 가진 좀 더 특화된 심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소 중에서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려도 무방한데, 요 4가지, 소위 말해서 어떤 것이 선한 마음이고 어떤 것이 불선한 마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제대로 이해를 해두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선한 마음, 아까 말씀드린 이 2가지 중에 이제 불선한 형태의 심소, 이런 마음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이건 불선한 마음이 됩니다. 이런 불선한 마음의 대표적인 건 첫 번째, 이 불선한 마음에서도 그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항상 쫓아다니는 게 있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쫓아다니지 않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반드시 때때로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불선한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 무명입니다. 무명. 그 다음에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부처님께서 이제 양심과 수치심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2가지 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다 이거죠. 왜 웃으세요?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고귀하게 생각해서 나 같은 이런 고귀한 존재가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겠느냐, 이런 식의 마음을 내는 거고, 수치심은 내가 이런 일 하면 누가 비난하겠지, 나를 욕하겠지, 또 내가 무슨 벌을 받겠지, 이런 게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수치심이 없고 덜뜸이다. 그 덜뜸이라는 것은 이건 쉽게 말하면 불안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제 어리석음에 해당하거든요. 어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보니까 요즘 뭐 2012년에 뭐 지구가 멸망하니 뭐 그런 또 그 이야기가 떠돈다고 하는데, 그런 종말론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기 교세 확장이나 돈입니다, 돈. 그런 종말론을 부추겨서 이슈를 만들어서 책을 많이 팔아먹거나, 자기가 쓴 책이 많이 팔리도록 하거나, 또 그런, 나중에 종말이 오니까 그런데 필요한 물품을 팔아먹거나. 뭐 여러분 가난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집니다. 계속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안 죽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종말된다고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 존재가 종말되지도 않고, 그렇게 종말이 오더라도 좋은 데 태어날 수 있도록 빨리 선업을 많이 지어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막연히 우리가 지금 받아 있는 이 몸을 열심히 유지하고 살려고 하는 집착 때문에 그런 소리가, 그런 이야기에 현혹이 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과 항상 따라오는 것은 불안함입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안 되고 항상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진리를 이해하고 이제 선한 마음을 익힌 사람은 마음이 안정이 되죠. 불안하지 않고 항상 편안하고. 그래서 이 불선한 마음, 그러니까 불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열반에 이르는데 해로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행복을 도와주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어리석음이라는 것과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탐욕과 성냄.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탐진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원래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건 밑바탕에 항상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요 네 가지는. 그 다음에 이 탐욕과 성냄은 서로 반대입니다. 탐심은 대상을 거머쥐는 거고, 어리석음은 성냄은 뭐예요?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탐심이 일어나면 진심이 없고, 진심이 일어나면 성냄이, 탐욕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게 있고, 진심이 있고,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걸로 가게 되면 자만이 되는 어떤 이치, 자기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들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긴 놈은 뭐다. 이렇게 이해해놓고 그것이 정말로 이제 과학적이나 뭐 어떻게 모든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도 아닌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너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견입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대부분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사견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다원이 될 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사견입니다. 사견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탐욕의 어떤 그거고요. 성냄, 질투, 인세, 후회라고 하는 거는 이건 또 성냄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냄이라는 건 뭐예요? 대상을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만족, 대상에 대한 불만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남의 성공이 되면 질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촌이 뭐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 이건 질투죠. 남이 잘된 거를 못 보는 게 질투고, 또 자기가 잘된 거를 남하고 나누기 싫은 게 뭐냐면 인색입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남들이 내 돈 많은 걸 알까봐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가진 성공을 남과 나누는 걸 싫어하는 게 인색입니다. 그리고 후회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감정을 후회라고 합니다. 어제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후회가 일어나겠죠. 후회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욕을 했어요.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후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안 해야 될 행동을 한 것. 그거를 이제 후회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불만족이거든요. 그 상태에 대한. 성냄의 본질은 불만족입니다. 그 느낌이 항상 불만족의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냄과 이제 탐심과 진심이 누가 시켜서 저런 나쁜 놈이라더라 이래서 이제 옆에서 막 시켜서 어떤 성냄이 일어났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자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딱 보자마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자극이 없다 또는 망설임이 없다. 자극이라는 건 망설임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질투, 자극이 있는 마음에서는 보통 해태 혼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니까 해태와 혼침, 게으름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아주 딱 보자마자 어떤 상황, 그러니까 누굴 딱 보자마자 죽일 놈 하고 주먹이 나갔다 이럴 때는 뭐 게으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그대로 그 상황에 반응을 하는데 저를 때릴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에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이럴 경우는 이제 거기서 해태나 혼침이 함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해태 혼침이라고 하는 건 독립적으로 이제 이 자체로는 성냄과 이 탐욕에도 해당되고 진심에도 해당되고 이래요. 네, 성냄이나 진심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한 의심은 이게 치심하고 관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걸 그룹을 지어보면 탐진치라는 이 세 가지 그룹에 다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 탐진치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은 마음의 본질은 탐진치고 이 최초의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대상, 상황 이걸 보면서 최초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에 따라 또는 뭐 자기가 나름대로 보는 그 관점에 따라 이해를 하는 거죠. 거기서 첫 단추가 딱 잘못 끼집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인식하는 거는요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이 왜곡됨. 그러니까 이 최초의 왜곡됨은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혜와 사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은 본질은 간단합니다. 크게 틀로 말하면 탐진치고 그 탐욕에 관계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이 잘났다거나 못났다는 것의 집착은 자만이고 자기가 생각한 어떤 이치에 대한 집착은 사견이 됩니다. 그리고 성냄도 남이 잘된 거 싫어하면은 뭐예요? 질투죠, 그죠? 자기가 잘된 거를 남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은 인생. 그 다음 아까 말했듯이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 하는 것은 후회. 그 탐욕과 성냄이 일어날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어디 자극을 받고 일어나냐에 따라서 해태 원침이 있냐 없냐가 따라다닙니다. 의심은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의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전체 구조가 어떤 건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 불선한 심소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이런 데는 이까지 그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까지 오지 않고 앞에 13개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선하다 불선하다 이게 오직 이 자완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이
선하고 불선하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없고,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은 일어났다 그러면 자완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자완화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이런 빨간색으로 된 이런 과거의 마음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벌써 결정이 돼 있어요. 전생의 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결정이 돼 있다기보다 전생의 업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거고, 이 자완화는 전생의 업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여기에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주의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D라는 결정,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한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완화까지 만약 전생의 업을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뭐 해탈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전생의 불선업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완화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완화를 선한 자완화로 불선한 자완화가 일어나지 않게 선한 자완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전환시킴으로써 여러분들 해탈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건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탐욕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탐욕이나 탐욕 사견, 이렇게 사견과 자만 이런 건 다 탐욕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자극이 있을 때 없을 때에 따라서 해태 원침이 되고, 성냄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어리석음은 들뜬과 의심이라고. 이와 반대로 선한 마음에서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요, 선한 마음에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고 또 때때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선한 마음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게 19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일어나는 것은 6가지로 말합니다. 이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 사띠라고 하는 부분하고 탐욕, 없음, 성냄, 요 7가지 요 마음 조순, 다른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뭔가 마음도 아주 편안하고 안정되고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고, 또 어떤 대상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아주 능숙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왜곡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부러지지 않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데,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대표적인, 아까는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이었잖아요. 이제는 양심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선한 마음의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탐진치잖아요. 그 중에서도 탐심과 진심이 우리의 인식을 아주 크게 방해합니다. 물론 어리석음이 근본적인 거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객관성이 보장이 됩니다.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한 마음, 무조건 이렇게 착한 마음 이런 거하고 약간 좀 더 엄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반드시 사띠가 있어야 됩니다. 사띠가 있어야 되고, 뭐 사띠가 있으면 나머지 이건 다 따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띠가 있으면서 이런 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사띠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것도 다 따라오고, 또 신심,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런 선한 법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중립이다, 이건 뭐냐 하면 치우치지 않은 게 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은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불선한 마음에서는 탐욕이라는 게 자기 그 모습을 탁 드러내면서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된 거에 되지만, 선한 마음에서는 이런 모든 마음과 마음 구수가 아주 조화롭게 된다. 어느 하나가 너무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도 선한 마음에서는 반드시 사띠가 있다는 것. 네? 사띠가 있는 마음이 불교에서는 선한 마음이고, 사띠가 없는 마음은 불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에서 사띠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불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한번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걸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하루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까지 실제로 내 마음에서 이 불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뭐 진짜로 선한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지 불선한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자기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자기가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불선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은 다 있고, 그래서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그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의 실제 자기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바로 여러분 마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항상 그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죠? 뭐 장동건 대해서는 잘 알죠? 키가 얼마고 뭐가 또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 겁니다. 뭐 프로야구 선수 타율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자기 마음의 속에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건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특별히 화가 잘 일어나고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탐욕이 잘 일어나고, 뭐 이런 자기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속된 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아무 그 어떤 삶의 그거를 모르고 그냥 소위 말해서 그 경계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불면 절로 갔다가 이렇게 불면 또 일로 갔다가, 그렇게 정말 아무 그 의미 없이 인생을 사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자기 삶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반주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들이 이제 불선한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선한 마음이다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법이다. 이것은 바로 불선법이다. 이 선법과 이 소위 말하는 이 불선법을 구분하는 지혜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정견입니다.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선법과 불선법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법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만이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러한 법들은 중생들을 고통으로 이끌고 우리 삶에 이로움이 없는 마음의 형태라고 말해 주신 것과, 또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삶을 이익으로 이끌고 향상으로 이끌고 항상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은 바로 선한 마음이다. 그래서 일단 이거 두 개를 선과 불선을 명확히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불선법이 없어지면 선법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소위 말해서 작용만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선도 없고 불선도 없고 선과 불선이 완전히 극복된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꼭 관찰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항상 자기 속에서 어떤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내 속에서
그거를 잘 관찰해 보시면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것들이 주된 내 마음의 모습들이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내면이나 내 안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안의 얼굴. 여러분들 겉에 모양이 있죠. 자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그거는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의 변화를. 그 자기 마음의 변화를 항상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런 이제 수행 방법이 신수신법 중에 마음에 대한 관찰, 찌따 누빠사나입니다. 찌따, 마음에 대한 윗바사나, 찌따 누빠사나를 하는데 한번 우리가 지금 마음을 공부하는 동안에라도 한번 자기 마음의 변화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생김에 대해서 사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매 순간순간을 이제 이렇게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내 마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번 알아차리는 이게 바로 사띠를 챙기는 거거든요. 그 사띠를 하는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이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이걸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공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배워야 돼요. 배움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숙고,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숙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서 깊이 반존을 하고 숙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서 이걸 이제 이 자기가 배워서 이 깊이 생각한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배우기만 하고 이걸로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도 시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내가 뭘 배웠지 싶기도 하고. 근데 사소한 아주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루 중에 내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계속 자기 어떤 속에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또 호흡이라든가 이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챙김으로써 사띠를 잘함으로써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실천이 사실은 기적을 만듭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여러분 삶에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띠 선한 마음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사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띠가 있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사띠가 없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제가 이거를 이제 모든 심소를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우리 선언에서 아비담마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같이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 외에 때때로 일어나는 게 이제 지혜.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일단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냄과 탐욕과 성냄이라는 걸 제압을 합니다. 사띠가 있으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을 하고 그 대상 자체를 객관화시켜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사띠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을 바로잡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해 나가는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에서는 항상 사띠는 있는데 지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사띠와 이 지혜가 함께한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 일으키는 마음 중에서 가장 수성한 마음입니다. 힘도 파워도 가장 세요. 아까 했던 우리가
그 불선한 마음은 최대,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신과 심소의 개수의 최대치가 22가지입니다. 근데 이 선한 마음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 중에 최대치는 35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34가지, 일반적으로는 34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연민과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합되면 하나가 더 못해지기 때문에 35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신화가 많다는 건 뭐예요? 선한 마음이 더 파워가 셉니다. 불선한 마음보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나중에 불선한 마음을 이기고 나중에 근본적으로 선한 마음, 이 불선한 마음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볼 때는 이 선한 마음이 훨씬 마음의 힘이 강력하다고 봅니다. 불선한 마음보다. 그래서 이 지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지혜가 있는 마음이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 중에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마음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가 이렇게 생길 때 이 지혜가 있는 마음은 무수히 많은 깔라빠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깔라빠의 그 질이 아주 양질의, 정말 양질의 깔라빠가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 밝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을 조금 깊이 하시다 보면 그건 선정 수행을 하든 밑바사나 수행을 하든 사마타를 하든 밑바사나를 하든 우리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빛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지혜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경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빛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지혜가 빛을 만들어낸다기보다 지혜로 인해서 생긴 물질에 의한 빛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지혜의 빛이 생겼을 때 그 지혜의 빛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왜곡된 걸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의 빛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이 사띠와 챙김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그거를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연민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이 잘된 거를 아까 우리가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을 무디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절제,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는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사실 요 세 가지만 잘 실천을 해도 대단한 그 경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거친 말이라든가 거짓말하지 않고 거친 말하지 않고 또 이간질하는 말. 그 다음에 또 뭐죠? 쓸데없는 말. 이런 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할 때도 항상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삿대놈에 그러니까 자기 애인이 있는데 양다리 걸치는 거 안 하는 거, 남편이 있는데 바람 핀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안 하기만 해도 또 그러니까 정업 정면 바른 직업은 이제 남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뭐 독약을 판다거나 이런 하여튼 남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만 잘 지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 속에도 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6가지, 이 이제 연민과 함께 기뻐함, 이건 이제 자비희사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자비희사를 사부량심이라고 하는데, 요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냄 없음에 포함됩니다. 자애심은 남을 사랑하는 건데, 이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싫어하지 않고 그 상대를 좋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라는 마음은 따로 분류하지 않고 사는 뭐하고 같은 감이 중립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심소를 분류하지 않고 비와 희 요 두 가지만 해놓고,
선한 마음은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띠와 지혜,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됩니다. 사띠와 지혜라는 게 바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조금 특수한 마음이 붙으면 연민과 함께 기뻐함,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이라고 하는 게 보태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선한 마음과 이 불선한 마음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사띠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한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있나, 깨어있는 챙김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그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화가 일어난 그 자기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또는 그 화를 챙기는 순간 그 벌써 선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으로 쭉 연속되는 게 아니라 그 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선한 마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게 벌써 뭐가 되겠어요? 불선한 마음이 제동 없이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마음이 일으켜지면 그게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파워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딱 일어났다가 좀 커질만 하니까 탁 잘라버리고, 커질만 하니까 탁 잘라버리고 이러니까 그 마음의 힘이 강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라든가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나서 또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또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계속 그걸 챙기기만 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한테 그런 화가 일어나는 걸 모르고 나서 이게 한참 진행이 되고 나서 상황 다 벌어지고 나서 알아차리면 그때 늦었어요. 벌써 사고 다 저질렀고, 벌써 저쪽에 한 명이 넘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한 대 주먹을 휘둘렀다 이거야 벌써. 그런 상황에서는 돌이키기가 굉장히, 한번 그렇게 저지르면 그건 큰 이 파장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벌써 그렇게 크게 일어나 버리면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파장이, 그 업력 때문에 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자기 마음, 그걸 관찰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순간 또 변화가 일어나고, 일이 지나고 나서 알아차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소위 말하는 찐따둑바사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관찰입니다.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수행은 안 하고 자꾸 지식만 얻어갖고는 별 이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래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형태는 이제 신심하고 지혜, 이건 신심이라는 것만 대신에 여기 사띠라는 걸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띠와 지혜가, 이 신심은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기에다가 또 연민이나 함께 기뻐함이 붙으면 이제 무량, 사무량 중에서 이제 두 개가 함께 결합했다고 해서, 이때는 이제 보통 최대가 34가지인데 여기는 연민과 함께 기뻐함이 붙음으로써 35가지가 최대가 되고요. 사실 이제 신과 심소는 이런 개수가 되는데 여기다가 하나씩만 더 보태면 됩니다. 이 숫자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하여간 이 선한 마음은 그만큼 마음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절제, 우리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바른 생계를,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직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제 생계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세속에서 사는 거나 이제 스님들도 보면 요즘은 생계 문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생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받은 이상은 생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먹고 살아야 사니까, 먹지 않고 자기 몸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생계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통 세속에서 취하는 방법은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 눈앞에 오는 그 이익을 바라보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올 결과를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막 남의 그 생계를 위협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 분명히 그 나중에 그 업의 과보를 엄청나게 받아야 되고 또 현생에서도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남의 돈 처먹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얻어지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고 뭐 스님들도 사실은 이제 어떤 성가의 법도에 맞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 탁발을 한다거나 또 어떤 정당하게 이제 우리가 그 보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중에 사주 봐주고 전 봐주고 또 뭐 이런 그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도 수행자들이 또 해서는 안 될 생계에 해당합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로 바른 생계 아니면 내가 좀 굶으면 못 먹고 좀 덜 쓰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또 부당한 방법을 도입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거는 바른 생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불선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법이고 이것이 불선법이라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추는 것만 해도 뭐 해탈 이런 걸 떠나서 깨달음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윤회를 벗어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선법과 불선법을 잘 구분하는 그것만 그런 지혜만 갖고 있어도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주 남에게 존경받으면서 또 자기 삶의 질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경전에서 선법과 불선법을 잘 구분하는 것은 세간의 세속적인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출세간의 정견은 사성제를 깊이 통찰하는 사성제를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 선법을 닦아 나갈 때 이제 아까 여기 우리 선한 마음 부수에서 보듯이 선한 마음을 닦아 나가면 마음이 경한 아주 평온해지고 부드럽고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고 능숙하고 올곧은 이런 마음 상태가 됩니다.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 불선한 마음은 많이 일으킬수록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선한 마음은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우리 마음을 굉장히 안정되게 합니다.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젊었을 때 뭐 고고장가가 밤새도록 놀고 오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근데 막 도서관에서 한 12시까지 공부하고 와서 집에 가서 탁 잘 때 되면 막 뿌듯하고 뭐 마음이 아주 뭐 꽉 찬 것 같고 그런 게 있죠. 똑같습니다. 그 세속 공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살띠를 요하거든요. 그것도 선한 마음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선한 마음은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뭔가 불안해집니다. 근데 이 선한 마음은 일으킬수록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아주 넉넉하게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이거에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간을 살아가는데 정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선법과 불선법을 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내 삶에서 살면서 아 이건 내가 불선법을 행하는 거다. 그런 걸 알고 빨리 선법으로 회항을 하고 이렇게 잘 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 기본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이 선법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정가를 모시기 좋은데 선법 수행을 하면은 이 선법이 아주 막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정가를 시키는 거죠. 선정 1시간 더 갖다 칩시다. 1시간만큼 그렇게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태에서. 윗바사나 수행이 하루 종일 윗바사나 수행을 했다. 하루 종일 선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상태가 일반 세속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선법을 계속 증가,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선법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된 걸로 자리 잡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선법과 불선법을 잘 이해를 하면 수행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행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참 바보 같은 행위인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겠다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그 이제 우리가 이 인식 과정에서 요 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선하고 불선한 이익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심과 심소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결과 마음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과거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문으로 쓰면 좀 요즘 사람들 알기 쉽게 위해서 제가 결과라는 말을 썼는데 과거 마음은 말 그대로 과거입니다. 과거. 그건 뭐냐?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을 일으켰던 그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로 이야기하면 전오식 같은 거는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또는 이생에 일으켰던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의 갑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선업을 많이 진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정하고 국토가 청정하다 안 그럽니까? 그죠? 옛날에는 세상을 쳐다보면 전부 보기 싫은 것만 보였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청정해지고 오염은 없어지니까 세상 보는 것마다 다 진리의 세계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전오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결과 마음, 과거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화나 그러니까 이 실제로 살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제 막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볼 때 막 이렇게 걸리고 안 좋은 형태로 보이던 것이 다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그 선한 마음, 선한 과보로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과거의 마음은 전오식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뒤에 등록이 있는데 이런 종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인식 과정으로 치면은 지금 이제 자화나가 일어나기 직전 이쪽에서 일어나거나 이쪽에서 일어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거의 마음은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전오식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킬수록 눈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이런 게 좋은 쪽으로 온다 이거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데 가면은 막 더럽다 이렇게 느끼고 냄새 난다 뭐 이렇게 느끼지만 나중에 수행을 잘하면 그냥 그거 하나의 어떤 냄새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에 불과하고 또 그런 좋고 나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면 그로부터 나타나는 것도 그냥 평온하게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화나에서 우리가 현생에서 살아가는 거기서 얼마나 그 선법을 많이 개발하냐에 따라서 그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선한 쪽으로 계속 선한 가보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는 꼭 내생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생에서 전오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생의 그런 가보가. 그 다음에 욕계에 작용만 하는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은 아까 말했듯이 오문전향, 어문전향 이런 거는 그냥 그 어떤 대상을 이렇게 비추어서 그에 맞게 이렇게 전향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대표적인 작용만 하는 것은 아라한의 마음입니다. 아라한은 아까 말했듯이 이 선과 불선을 극복했거든요. 왜냐하면 불선법이 다 사라졌어요. 아라한이 되는 순간.
불선법이 없는데 선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법과 불선법이 사라지고 단지 작용만요. 그러니까 보통 중생들은 무슨 일을 행하면 반드시 업이 남는데 아라한 같은 경우는 업이 안 남아요. 그냥 흑공을 가듯이 그냥 그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 행위로부터 남는 찌꺼기가 없는데요. 좋겠죠?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걸림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욕계에 해당하는 마음의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욕계 마음이 꽤 복잡하지 색계 마음부터는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색계 마음에서 색계 초선의 마음은 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7가지는 항상 있고 그 다음에 6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의 공통이 19가지고 여기 지혜가 결합되면 총 34가지.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계 선정에 들어갈 때 마음은 기본적인 기본형이 34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형이 3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찢다, 파사웨다나 산야됐다나 가든지 있든 마나시카라. 그 다음에 윗다가 윗자라 아디모카 위리 삐띠 찬다 요 13가지하고 선공통, 지혜 요 34가지만 잘 이해를 하면 선한 마음 여기서 조금 못하고 빼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다 이 기본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을 잘 닦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나 윗바사나 수행을 잘 할 때 일어나는 마음 이런 게 다 34가지 기본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선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일으킨 생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가 빠지죠. 여기 몇 가지가 되세요? 33가지. 색계 3선에 들어가면 지속적 고찰을 또 버리잖아요. 3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선의 구성 요소잖아요. 초선에 들어갈 때는 이 5가지가 다 있습니다. 2선에 들어갈 때는 일으킨 생각을 버립니다. 3선에 들어갈 때는 지속적 고찰을 버립니다. 4선에 들어갈 때는 희열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희열이 떨어지니까 여기 몇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희열 다음에는 행복을 평온으로 바꾸는데 이 느낌이거든요. 이 느낌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느낌은 모든 마음에 항상 일어나는 심소이기 때문에 단지 그 느낌이 있는데 행복에서 평온으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심소의 변화는 없어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분류를 할 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2선, 이거를 3선, 이걸 4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땐 요게 몇 가지가 되겠어요? 한꺼번에 두 개가 떨어지니까 32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4, 32, 31, 31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제 기본적인 선한 마음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색계 마음은 사실은 색계 초선의 마음은 우리가 그 선한 마음의 기본형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건 뭐냐면 색계 초선 때는 대상이 하나로 고정된다는 게 다릅니다. 무색계 마음은 뭐와 같으냐 하면요. 이 색계 5선하고 무색계 마음은 신과 심소가 똑같습니다. 단지 대상만 변해요. 무색계 마음은 색계 아까 여기 몇 가지예요? 10가지, 31가지죠. 그죠? 여기 마음이 하나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한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무색계 선정은요, 구성 요소로서는 색계 4선정하고 똑같습니다. 색계 4선 또는 색계 5선. 근데 대상이 달라져요. 색계 선정에서는 이게 이제 가시나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가시나가 차지하고 있는 허공 뭐 이래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는 좀 나중에 색계나 무색계 이런 그 지난번에 선정 공부할 때 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성 요소의 변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출세간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수다원도, 사다함도, 안함도, 아라함도 이거는 선한 마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말은 이제 이 수다원 도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때 뭘 하느냐 하면 이 수다원 도에 해당하는 번뇌를 이 도의 마음이 제거를 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수다원 도는 영원히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사견, 질투, 인색, 그 다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14가지 그러니까 불선한 심소 중에 4가지가 이 수다운 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수다운 도가 이제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은 그 각오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각오가 멀리도 안 가요. 바로 다음,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심찰나에 바로 각오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수다운 갑니다. 출세한 마음은 그 각오가 바로 그 순간에 익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세간의 마음은 몇 년이 지나서 있기도 하고 수십 급이 지나서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출세간의 마음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각오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뭐 사담도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세간 마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요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내용에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뒤에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다음에 또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선정 그 어문 인식 과정을 이야기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이건 수행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질을 관찰할 때는 우리 몸에서 이제 이런 깔라빠의 모임으로 이게 쪼개져서 이 깔라빠가 이루고 있는 그 요소를 보는 게 뭐를 본다 그랬어요? 이 물질의 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담마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이라고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물질의 깔라빠들의 집합이고 그 깔라빠는 또 법들의 집합으로 돼 있다. 그게 이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또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연속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또 과학과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과학과 이런 상태가 일어나고 요 각각의 것들이 마치 필름처럼 연속이가 아니라 이렇게 심찰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각 심찰나들은 인식 과정에서는 이제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과학과 상태의 마음으로 일어나는데 이 각각의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각각의 심찰나들이 쭉 일어나고 있지만 그 심찰나도 그 마음의 형태에 따라서 그 신과 심소가 다르게 결합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안문, 이문, 비문 이 각각의 전오식하고 전오문 그 다음 어문 이 인식 과정을 통해서 그 각각에 일어나는 신과 심소를 다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수행을 한다면 그러면 그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신의 법은 아까 말했던 이런 심찰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정신의 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뭐 마음 한 가지에 7가지, 6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정신의 법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오온으로 이야기했던 수상행이고 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 한 가지에 뭐라는 거예요? 심소가 몇 가지요? 5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고 수상행이고 이게 이제 심소, 마음 무수인데 이게 52가지인데 요거 하나하나 빼면 행이 몇 가지예요? 50가지. 이게 이제 지금 정신의 법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법들을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고 하는 이름, 일목, 뭐 또 사람, 또 나라는 존재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어떤 현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름은 탐욕이라고 붙였지만 사실 이런 탐욕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대상을 끌어당기는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죠? 대상을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이름하여 우리가 탐욕이라고 붙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어떤 대상을 챙기는 걸 이름하여 사띠라고 했지 사띠 아니라 뭐 다른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관찰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런 고정된 개념으로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의 뭐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집합. 이런 법들이 각자 자기 작용을 하면서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바라보는 견해를 뭐라고 하냐면 견청정. 견해가 청정해졌다. 견청정이라 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견청정이라고 하는 바로 정신과 물질이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법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단말하고 하는. 그냥 이런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몸과 마음 또는 이 물질과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정신이 이름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본질의 성질들을 우리가 파악해내서 아 이런 것들은 이러이러한 본성 성질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파악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 물질과 정신은 서로 따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항상 정신에 의지해 있고 정신도 물질에 의지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의지해야 이게 설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딱 무너지면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도 설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할 때 물질은 눈먼 사람의 비유를 하고 정신은 절름발이. 그러니까 정신은 눈은 있는데 다리가 못 써요. 근데 물질은 다리는 있는데 눈이 없어. 그래서 두가 이제 다리가 성한 사람이 절름발이를 얻고 가면은 모든 게 가능하죠. 그죠? 그와 같이 물질과 정신이 서로 항상 의지하고 서로 조건 지어져서 관계를 함으로써 모든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물질과 정신은 다른 것이지만 서로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같다고 보진 않아요, 물질과 정신이. 요즘은 뭐 이제 과학자들이 내가 곧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뇌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지 그 자체가 마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과 그것이 같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아주 밀접하게 의지한다는 물질과 정신이 따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런 바른 지혜 또는 바른 견해, 견해가 청정해진 바른 견해는 나라고 하는 것을 뭐 이 자아라든가 중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다. 물질과 정신의 화합이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견해의 청정. 이걸 첫 번째 지혜라고 합니다. 견청정.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생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중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지혜가 바로 이 견청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조건,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조건화되어 있는지를 공부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휴가인 거 아시죠? 다음 주는 쉽니다.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하고